여러분도 뉴스에서 소식을 다 이미 접한 줄 압니다. 네팔에서 7.9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 네팔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사망 집계가 1,910명 사망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시신들을 다 합하게 되면은 한 4,500명이 사망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팔의 지진 발생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후원하고 돕고자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 뉴스를 제가 접하다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진 발생 약 한 일주일 전에 전 세계에서 약 50명의 지진 전문가 또 사회학자들이 네팔 수도에서 모여서 1933년에 네팔의 강진 재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진 전문가들, 사회학자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런 7.9 강지진, 중앙일보 인터넷 뉴스 보니까 한 수영장이 막 흔들리는데 수영장 안에 물이 막 바깥으로 막 넘쳐 흐르는 아주 지진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논의도 일주일 전에 하고, 그런데 네팔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었던, 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의 원인이 뭐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위험한 지역에 밀집돼 있었다.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정부에서 따로 이전하라 이렇게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위험한 지역에 밀집돼 있었다. 그리고 지진 자체의 문제보다 지진으로 인한 이 빌딩, 건물들이 무너져서 거기서 깔려 죽고 막 다쳐 죽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 위험한 지역에 같이 살고 있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신앙의 교훈을 좀 받을 게 있지 않는가 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밀집되어 있다. 교인들이 위험한 지역에 몰려 있다. 근데 위험한 지역보다 위험한 가르치는, 설교하는 목회자나 교회에 너무나 교인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개들을 조심하라. 거기서 개들이란 유대인들, 또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행함, 인간의 노력,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거짓된 복음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을, 이런 개들을 심각한 위험이니까 조심하라.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쫓았다, 따랐다. 이와 같이럼 지금 현 기독교도요,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람들의 행함에 초점을 맞추는 거짓된 섞인 복음과 가르침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런 소식, 그 거짓된 복음을 듣고 그런 교회에 너무나 밀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참 믿는 자를 얼마나 보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 예수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위험한 지역에 사람들이 밀접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 안에 아주 위험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 아닌, 섞인 순수한 복음이 아닌 진리에 더하든지 빼든지 섞인 복음, 섞인 가르침, 우리의 간지러운 길을 긁어주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을, 축복을 얘기해주는 뭔가 성경 말씀에 섞인 이런 거짓된 복음들이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안전주의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복음과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 이것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구분했었습니다. 복습하자면 바울의 논리는 첫째,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고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의 논리는 첫째,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킨다. 그럴 때 세 번째,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바울의 논리 세 가지와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의 세 가지 논리를 제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두 번이나 지난주일과 오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별로 큰 차이 가치가 안 보여요. 왜? 바울이든 유대인들이든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진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바울의 논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논리인 반면에,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함 노력인 모세율법,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할례 의식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특히 보수 개혁교회라는 많은 교회들이 첫 번째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 행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피로 죄산받은 죄인을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지옥에 안 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행하신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십계명 철저히 지켜야 되고, 해라 하지 말라, 행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성경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니까, 죄를 지니까 내가 이 구원 못 받았나? 내가 이거 천국 못 가나? 왜 이런 의심이 듭니까? 예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행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에 해라는데 또 안 했구나, 죄 졌구나, 그럼 나 지옥 가는가 보다, 천국 못 가는 거다. 인간의 행함에 초점을 맞춰진 가르침과 교훈에
교인들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초점은 나가 아닙니다. 초점은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행하고, 내가 죄 짓고 안 짓고, 잘하고 봉사하고 또 봉사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아무 공로 없지만 영원한 생명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 공로 아무 없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더 수고, 더 행함, 신실하게 계명을 율법을 지켜 사는 삶, 순서가 이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섬기고 행동하고 그런 거지, 내가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그래 너 천국 들어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차이가 작게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정상, 비정상 구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기독교 안에 적용하자면 정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바울이 가르치는 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후에 은혜로 말미암아 계명, 율법 순종하며 산다. 이게 정상인데, 지금 교회 안에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계명 율법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뭔가 얻고자,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얻고자, 구원을 얻고자, 선물인데, 구원은 천국은 선물인데,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 건데, 내가 뭔가 착한 일, 노력 막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된 섞인 복음이 너무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뭔가 불순종하고 계명 어기면은 막 큰 죄를 범해가지고 난 지옥 간다, 구원, 난 천국 못 간다,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뭔가 죄책감, 여러 가지 죄에 매여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뭔가 꼭 내가 보상심리로 죄 짓고 나서 뭔가 열심히 또 섬기고 헌금하고 막 하면은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아, 나 이젠 천국 갈 수 있나 보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구원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은 구원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큰 차이를 알고 있었기에 거짓된 복음의 가르침의 갈라디아 교회처럼 또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도 그런 거짓된 복음,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주의를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3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저는 이 3장 3절 상반절 말씀이 2절 상반절 말씀인 개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연관이 있는가? 왜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2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나서 3절 상반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 한국 성경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연관성이 안 보입니다. 개들을 상가하라? 유대인들을 상가하라? 저 유대주의자를 상가하라? 인간의 공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말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이 봉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뭐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봉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 성경의 이 봉사라는 원어 헬라어 의미는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 개들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권면하면서 예배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왜 예배하라고 권면했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따로 구별해서 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주일.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 지금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성경에서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참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잊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있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를 찾으십니까?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했는데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 전도자들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인들 많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전도자, 선교자, 목사, 직분자, 봉사자, 뭐 이웃 섬기는 자, 양로원 섬기는 자, 얼마나 뭐 별의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돕는 자, 은사 많은 받은 자들 다 섬기는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아니 왜 많고 많은 기독교인들, 봉사자들 여러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실까? 이런 궁금한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질문이 됐어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자도 얼마나 빌리그람 같은 목사님, 위대한 여러분들 이런 훌륭한 순교한 자들, 복음 전파다 순교한 자들, 또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랑하는 자들, 사랑의 원자탄, 이런 많고 많은 훌륭한 기독교인 선배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성경에 왜 기록하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늘에서 굽어 내려보시면서 땅에 예배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를 열심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릴 때, 그러면 그런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충격받아서 의문하다가 충격받아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결심, 헌신, 그런 결심, 헌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자. 우리 승리장로교의 3대 표가 원로 목사님 하나님이 쓰셔서 개척하셔서 첫 번째 목표가
주님을 모시는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주님을 모시는 교회, 또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세 번째로 주님을 높이는, 자랑하는 교회.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승리장로교회 개척하시면서 3대 목표로 정하신 겁니다. 제가 후임자가 돼서 이어서 세 가지 원로 목사님이 정한 목표 아래 첫 번째 주님을 모시는 교회, 여기에 추가한 게 있습니다. 주소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교회 비전에 나와 있는데 주님을 모시는 교회 점점 해놓고 예배 증인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배 증인들. 예배 증인들.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이제 11년째 됐는데 왜 제임스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님이 주님을 모시는 교회에다가 예배 증인들이라고 써놨을까?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쉽게 이해하자면 주님을 모시는 교회, 우리 온 승리교회가 다 예배자들이 돼야 된다. 예배 헌신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예배 증인들일까? 제가 신학교 웨스민스터를 다닐 때에 존 프레임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예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그 책 제목인데 거기서 이 프레임 교수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마음을 찔른 겁니다. 확 다가온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4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적용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금 우리 승리교회에 한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한 분의 초청을 받아서 만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마지못해서 예를 들자면 믿지도 않는 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믿는 자들이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봤냐면요, 몇 년 전에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세사역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예배 연합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나중에 고mel수 목사님 저한테 다가와서 그 다음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그날 한 사람 히스패닉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왔었는데 뭐라고 자기한테 고백했냐면 고멜수 목사님한테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뭔가 사랑을 느낀다. 남미 히스패닉 사람인데 뭔가 용납하는 품는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 히스패닉 사람이 고멜수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게 잊히지 않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언제 몇 년도 거는 기억 안 나는데 고멜수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배가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증거가 된 겁니다. 전도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믿고 보입니까? 참 경험을 합니까? 체험을 합니까? 수없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역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뜨거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에 가면 사도행전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할 때 찔림,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재 역사인데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 구원의 감사의 감격의 은혜의 찬양의 눈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감사, 찬양, 눈물, 기도, 말씀, 은혜, 찔림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의 찔림과 찬양의 감격과 감사, 구원의 은총과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근간 참된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봉사도요, 섬김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각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섬길 때,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정에 어떻게 적용했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할 때 희생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기뻐하셨다.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편지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됐기에.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때에 나 같은 죄를 통해서도 주님을 일을 하신다는 걸 볼 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인터넷 사용하면서 그저 제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말 듣고 생각나는 성경 말씀을 그냥 구절을 인터넷 다국어 성경에서 코테이션 커피해서 그냥 채링할 때 페이스 붙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야,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냐. 어떤 지체가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즉각 생각나는 거를 그냥 구절을 제가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치링한 거죠. 다국어 성경 인터넷에 딱 그 단어 찍으면 성경 구절 나오는데 그 여러 개 중에 이 내가 마음에 딱 다가오는 거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번에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고민하는, 어려워하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뜨겁게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때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성경 구절,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래서 뜨거움이라는 것은 그냥 막 찬양 기도하면서 막 뜨거워서 울고 막 이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뜨거운 마음,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때 뜨거우는 마음, 불붙는 마음, 그 말씀으로 불붙는 마음이 오래가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은혜 받았다 쉬고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오는 뜨거운 불붙는 마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복종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럴 때 그 상대방 지체가 아멘 하는데 완전 아멘이래. 완전 아멘. 제가 하여튼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래서 제가 금년도 표를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성경 암송하시면서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 기쁨 있지 않았습니까? 암송하다가 저는 11절 말씀, 오늘 연합예배 때 제가 설교할 말씀 11절 말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땅 가운데 살리셨는데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이 이제 결혼기념일인데 아내하고 어저께 식사하면서, 나는 당신하고 오늘 살다가도 오늘 죽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니까요. 이 은혜와 구원의 은총, 감격, 감사가 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죠? 봉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 아론,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장면들 다 보면요, 한국 성경에는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오늘 헬라어 똑같은 게 뭐냐면
예배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도 나중에 10번째 재앙 후에 가서 섬기라. 너 하나님 너의 신을 섬기라. 그 말은 뭐죠? 그 섬기라는 단어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 예수 십자가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라 그 말입니다. 예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주일 1시간 예배. 제 기도 제목은 또 바람은 저부터 해서 또 모든 찬양팀 성가대 모든 봉사자 예배자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이 대신 십자가 주셔서 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당에 올라와서 시편 말씀처럼 근심 걱정 불평 원망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예배 삶을 삶으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할 때 나에게 초점 맞추면 뭐 죄짓고 일상생활에 죄진 거 자꾸만 생각하고 오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죄책감 속에서. 그게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나가 잘하고 못하고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행하신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초점 맞추고 묵상하고 올라올 때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감격 속에서 내 생명 호흡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예배는 부족한 마음 입술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어린 양의 찬양,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날 그 순간이 얼마나 학수고대가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순간, 그 순간을 소망하시면서 매 주일 예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움받아서 예배를 드려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을까 부르짖었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다 보고 들으셔도 건져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놔두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셨기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감사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자족이 충만하게 하셔서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움받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